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채우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또는 우리 다른 어떤 부분을 우리가 또 찾으면 내 영혼의 만족이 올까?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우리의 만족을 찾아 출발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취해도 우리의 완전한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 잘 아는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을 만나는 베드로인데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사실은 이제 영적인 갈급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어부만 아니었고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신앙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이제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이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었죠. 근데 베드로는 또 육적으로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가 배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같은 바다죠. 그래서 이제 어부로 살아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은 어때요? 그게 만선이 돼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나가는데 들어올 때마다 이제 빈 배로 돌아올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부족게 우리가 필요하는 삶에 뭐 이런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좀 풍족하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배를 타고 나갔는데도 오늘도 여전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와서 빈 그물로 이제 그물을 씻고 기우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참 피곤한데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런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마침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 계셨다고 해요. 우리 1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또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에서 아침에 그물을 깃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상태가 어때요?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굉장히 불만이 많고 좀 짜증나는 상황이고, 예,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만족감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베드로를 아시고는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거기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배를 좀 띄워주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좀 이게 떨어져야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떨어뜨려서 거기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막 이제 전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치고 말씀 전파를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저는 낚시를 뭐 이렇게 고기를 잡아보지를 잘 않아서 한 번은 고기를 우리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 고기를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한번 배 타고 나갔어요.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갔는데 하루 종일 낚시질을 했는데 손바닥만한 돔 한 마리 잡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하고 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고기는 여기는 이제 뭐 민물이잖아요. 호숫가니까. 고기가 깊은 곳에는 없다 그러네요. 맞습니까? 깊은 곳에는 잘 고기가 없고 이게 주변가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주변가에 있다 그러고,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낮이잖아요. 낮에는 고기가 없고 밤에 나오는데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죠. 베드로는 이 게네사 호수에서 일평생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목수인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참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지금 예수님은 누가 추천하셨죠? 세례 요한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자기 동생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제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수를 거의 뒤집듯이 하면서 그물질했습니다. 그래도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누구의 말씀입니까?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일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한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찢어지 잡혔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세상에 두 배, 자기 배로 처음에 부족하니까 그 야고보 요한의 배를 불러가지고 그 두 배 가득 채워가지고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물에 잠길 정도로 잡혔대요. 우리 6절 7절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야, 2배 채움에 잠기게 됐어요. 자, 이것을 본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베드로는 여기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고기잡이를 했지만 이렇게 잡히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고기가 좀 잡히기도 했겠죠. 그러나 배에 채웠다면 여러 번의 그물질을 통해서 이제 채워서 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번의 그물질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몰려 있고, 예? 갈릴리의 바다에 전 고기가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에 그물질에서 이렇게 채웠다는 것은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과거도 없었고 이렇게 될 수도 없고,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은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신적인 일이다. 신적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나는 당신이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능력 많은 분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저 한 선생님으로만 알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군요. 당신은 신적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당신은 어쩌면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깜짝 놀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랐냐면 무서워했다니까요. 우리 10절에 한번 보시면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2배가 가득 찼으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으니까 무서워진 거예요.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지 보니까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까 이제 베드로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걸 공급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제 말은 이해가 좀 되세요? 찬양대에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지금 2배 가득 채운 배에 채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걸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인가요, 없는 분인가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분인가요, 없는 분인가요? 채울 수 있는 분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쫓아야 될 어떤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자기의 인생이 정말로 길이요 진리인 어떤 분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이 분을 만난 것이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예수에 대해서 말해도 믿지 않던 이 베드로가 이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내가 정말로 의지할 분은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시고 복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자기의 그 영적인 갈급함, 뭔가 이제 내 영혼에 어떤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내 영혼이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찾고 싶었던,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 한 분을 만났고, 그분은 나의 생애 육적인 모든 것을 이제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 참 복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만족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몬아, 이제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베드로야,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너 지금까지 너가 찾을 어떤 선생님이나 네 인생을 너에게 맡길 누군가를 찾았지.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처럼 행복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헤맨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도 막 헤매잖아요, 인생.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가장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어려움이 온 것은 또 하나는 주님 만나는 것을 주님을 만났던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사는가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과거에는 주님 만나서 너무너무 막 기쁘고 막 춤을 출 것처럼 그렇게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욕심도 좀 생기더라고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좀 더 잘 꾸며봐야지. 목회도 좀 잘해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주님 만나는 일이 좀 등한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내 영혼에 이전에 느꼈던 그런 만족을 충만히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이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 옆에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그 옆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계셨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이 자기에게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흘러가도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은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냐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릴 때, 순종할 때 주님이 그 순종하는 자에 무슨 일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제 전도서를 읽다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솔로몬이 가질 건 다 가졌잖아요. 재물도. 큰일 났다. 오늘 광고도 하고 그래고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돼. 광고도 아니지. 이게 뭐예요? 술도 마시고 돈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양도 그렇게 많이 키우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별거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어요. 3박 4일 동안 성경 읽다가.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딱 붙잡았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굶지 않고 살고 있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흘러가도요, 그 다른 귀에 들리냐, 이건 내게 오는 말씀이에요. 내게 오는 말씀. 근데 문제는 이 내게 오는 말씀이 들려도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여러분, 깊은 곳에 가물을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깊은 곳에 가서 지금 그물을 던져요?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문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늘 행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과거에 수없이 그물을 던졌어요. 뭐 깊은 곳에 그물 안 던졌겠어요? 얕은 곳은 안 던졌겠어요? 수없이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저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왔고요,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왔고요, 내 자신도 그렇게 해왔는데 별거 없습니다. 내게 무슨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내게 뭐 기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너는 나와 함께 이 갈릴리 바다 던지고 저기 멀리 가서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로 큰 사람을 만들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평상시에 던졌던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했던 거와 오늘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던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던졌다면 지금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서 내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면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때 다 해봤어요. 참아도 보고 인내도 해보고 용서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순종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에서 기적을 일으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그 자기를 이제 고소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거기는 자기를 고소했던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고, 바로가 죽이려고 온 바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다시 가라 그랬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이 예수를 믿지 않죠. 잘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예전엔 5이 있었지만 그도 네 남편이 아니요,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전곡을 찌르시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길 원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했던 일 가운데 주님이 다시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건 뭐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지면 좋겠어요.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다시 깊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날 잊어먹으러 갈 때 한번 부르시고 이제
축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나 한번 띄워줄까? 우리가 가장 어렵고 낙심될 때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토록 과거에도 해왔던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겠느냐? 나를 신뢰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네 가정에서, 너의 산업터에서, 교회에서, 너의 신앙에서 내가 다시 늘 너희가 했던 그곳에서, 실패했던 그곳에서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겠느냐 명령하실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이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곳에 그물을 던지는 하나님의 귀한 순종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의 소망과 간증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샘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